오늘 말씀 제목은 비판에서 배려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남 사녀, 그러니까 6남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 바로 위에 누님, 그러니까 막내 누님과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싸웠는지 참 그 다투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누나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고 좀 뭐 어떤 때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와 이제 누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게 이제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너희들은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시면서 누나에게는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우리 누님, 막내 누님한테는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내가 누나인데 동생을 잘 돌봐야지.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음식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형제들이여,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교회 내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머저리티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소수가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들 먹을 때도 우상 제물에게 이렇게 바쳐진 고기는 그걸 먹으면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드려진 그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는 것은 죄라고 여겼다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셨는데 왜 우리가 음식에 구속당하냐? 우리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고기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한쪽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쪽은 또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저런 걸 먹냐고 막 판단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못 먹냐? 업신여겼어요. 교회 내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바울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지 믿음이 좀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로만 구분해요. 너희들이 옳다, 아니면 너희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이게 신전에서 드려진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자라는 생각이 들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좀 연약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못 먹는 자나 안 먹는 자죠. 안 먹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3절을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 고기를 안 먹는 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4장 5절을 보면은, 5절 이제 후반부인데, 제가 다 읽어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여기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양심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에 따라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 나도 신앙 양심이 있어? 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든 고기를 안 먹든 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이게 주를 위해서 그 행동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심판다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네 동기가 정말 주님을 위한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먼 훗날 심판대에 설 때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앞부분의 내용.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교회 내에서. 그것을 한 발짝 더 나가서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라. 저와 누님이 사소한 문제를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특히 누나에게 내가 누나인데 동생을 잘 돌봐야지 하는 말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성도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책임이 있어요.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연약한 지체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말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이걸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음식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닌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꺼리낌 없이 먹었어요. 꺼리낌 없이 먹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어? 교회 내에서. 저게 말이 돼? 그러면서 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것으로 먹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은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구원하신 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현실을 좀 한번 우리 냉철하게 한번 돌아봐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뭐 어떤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요 싸워서 막 갈라지고 무너지고 막 그래요. 교단 문제 가지고 많이 또 싸워요. 뭐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교단에 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장로교단이에요? 감리교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 교회를 가지고 법정에 쓰잖아요.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싸우냐? 아니, 세상에서 싸우지 왜 교회까지 가서 싸우냐? 저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싸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젠 교인들이 어느 교회에서 싸우면 또 싸우네.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아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사소한 말 한마디, 부주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 행동이 혹시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요, 바로 정신 차리고 스탑하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자신에게.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네요.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누구한테 실족하게 되게 만든다면요, 나는 그때부터 고기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 영혼을,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겠다. 우린 예수 안에서 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나는 내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신앙 양심상, 내가 신앙 양심상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건 옳지 않아. 내 양심상, 신앙 양심상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못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그 사람 비유 맞추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게 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선한 일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말씀은요. 그러나 이 술과 담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그 연세가 좀 많이 드신 한 여자 성도님 집에 이제 가서 세례를 좀 세례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이제 믿고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그냥 세례 받으면서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막 감격하셔가지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식을 마친 후에 기분이 아주 좋으시고 이제 업되셔가지고 이제 다들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정말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어떻게 이 날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해요.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아주 그동안 애지중지 아껴놨던 그 산딸기 주가 있는데 그거를 내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산딸기 주 정말 제가 애지중지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껴주었던 어디가 숨겨놓으신지 그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같이 건배 한번 한잔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일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산딸기주로 손을 들고 다 같이 이렇게 건배합시다. 이제 저도 이제 딱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세례식 때 이제 성도들이 꽤 많이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새 가족들이 몇 분이 딱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처음 세례도 안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분들이 얼굴을 딱 보고서. 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 연세 드신 그분한테 정말 호의는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술 마실 자유 있어요. 술 마실 자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행동과 나의 어떤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요,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청년 이야기가 있는데, 제 한 청년이 이제 참, 그 청년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인데,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한 기억이 나요. 이 골프를 참 잘 치고 골프를 즐기는 형제입니다. 이제 한창 골프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주일도 골프를 친 거예요. 주일에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우연히 1대1 제자 양육반을 하는, 함께 공부하는 다른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 형제도 주일날 나와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을 늘 같이 하고 있었어요. 악수를 딱 하잖아요. 남자끼리 딱 악수를 하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래요. 주일날 골프를 치는 게 이상하게 묘하더래요. 왜 그렇게 멋쩍든지. 그 형제 얼굴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래요. 꼭 이런 느낌.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악수하면서. 그런 거 알죠, 우리? 예. 당신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거. 말은 안 해도. 예. 여러분, 주일에 골프 치지 말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늘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약한 형제에게 일부러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어떤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고, 배려의 문제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사랑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비본질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저기다 붙여놓고 싶어요. 앞으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여놓고 늘 오늘 하루는 또 오늘도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일치를 했을까?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베풀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했을까?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한지 연약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를 얼마나 내가 잘 배려하는가, 얼마나 품어주고 용납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배려가 안 돼요. 배려는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데 어려워요. 잘 나가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믿음 약한 성도가 실족할까봐 말하는 것도 좀 삼가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조심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춰보세요. 비춰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은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벌써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은 딱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편을 갈라요.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생각이 다른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셨을까? 나와 저 사람 생각이 달라. 하는 행동도 달라. 여러 가지가. 근데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바로 없어져요.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저 형제와 자매를 품어주셨는데 왜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업신여깁니까? 비판이 사라지죠. 그런 공동체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고 우리 마음에 천국에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짐을 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금방.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YBC 온누리교회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게 우리 모습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칭찬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서의 다툼과 분열과 이런 싸움에 대해서